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5월 한 달은요, 우리가 생활 영성, 그런 테마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에 지극한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그 잠언, 그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잠언은 이 특정한 주제가 계속 잠언 전체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2번, 3번, 4번, 5번 반복하는 것이죠.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각인케 하는 것이고, 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6장부터 오늘 우리 하은이가 봉독한 잠언 6장으로부터 계속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게으른 자는 잊을만 하면 게으름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게으름이 어떤 것이길래 그토록 한두 번 하면 될 텐데, 하여튼 무려 여러분들 10번 이상이 넘게 게으른 자는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게으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길래 그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교훈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밭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결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개슴줄에 눈을 떠서 살펴보니 어느 강 큰 도둑이 대낮에 그 농부의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담장을 넘기만 해봐라. 얼마 쿵하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도둑이 마당을 밟고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이 든 줄로 알고 도둑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오네. 이놈, 뭐든지 갖고 나가기만 해봐라. 얼마 도둑은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에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도둑이 대문 쪽으로 나가자, 집 밖으로 나가자, 이 게으른 농부는 비몽사몽간에 그 도둑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 네. 자, 먼 길 떠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눠줍니다. 마음껏 이 달란트, 그 달란트를 활용하라고.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온 주인은 세 종을 불러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합니다. 5달란트에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 두 종을 너무나 기뻐해서 아주 놀랍게 크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은 여러분들 이 게으른 종을
게으른 종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 그에게 준 한 달란트를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이를 가며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달란트를 맡은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인생들.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인생들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종을 단지 게으르다, 부족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악하다. 예수님은 이 게으름과 악함을 동격으로 간주합니다. 동격. 게으름과 악함, 악함과 게으름을 동격으로 간주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게으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게으름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게으름을 바라보듯이 게으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게으름을 생각하듯이 그 게으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 게으름을 그저 사소한 것으로 감수합니다. 사소한 것. 우리는 게으름을 삶의 한 방식이나 자세, 태도 정도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고, 그러게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제약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으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합니다. 성실하신, 부지런하신, 열심히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과 능력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하시는 풍성한 그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누리지 못하게 해요. 게으른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피우며 행동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주 고집이 세서 여러분들,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죠? 자,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듭 얘기합니다. 제3의 존재, 원수막의 존재를 잊어버리며 우리는 날마다 당한다. 날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생각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감정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3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한순간 당합니다. 한순간.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도 한동안 영적인 전쟁을 테마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으니, 가장 강력한 비밀스러운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 이 원수마귀가
원수마귀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용하는 비장의 카드 같은 이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고 그러나 아주 강력한 그 비밀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악마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젊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전부 죽이면 됩니다. 다 학살합시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죽였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다네. 다른 젊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들을 감옥에 꽁꽁 가둬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늙은 악마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면 감옥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아무런 쓸모없는 방법이라고. 그때 아주 노련하고 간교한 늙은 마귀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경험에 기반하여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합시다. 그들로 기도를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합시다. 그러나 오늘은 힘들고 바쁘니 내일부터 하자는 마음을 심어줍시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서서히 잠식되고 아주 서서히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락할 것입니다. 혹자는 게으름을 은밀한 대적이라고 해요. 은밀한 대적.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골적이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확 띄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게으름은요. 적잖은 게으름은 게으른 자 당사자만이 알아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당사자만이 자신의 게으름을 안다고요. 아주 몰래 은밀하게 얼마든지 게으름을 누릴 수 있다고. 이 게으름은 다른 분명하고 노골적인 그런 제약들과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치명적인 그야말로 최첨단 스텔스 무기처럼 강력해요. 우리 여러분들 F-22 비행기가 뜨면 여러분들 북한의 주석궁이 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진이 침투해가지고 타켓을 한 방에 제거하고 몰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공격했는지도 어떻게 얻어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스텔스기 여러분들 북한이 아주 긴장하는 그러한 무기인 것이죠. 이 게으름은 바로 그러한 최첨단 치명적인 스텔스 무기와 방불한다. C.S. 루이스가 쓴 여러분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면 여러분들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워모드에게 다음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을 전수합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전수합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이 말이야말로 아주 교묘한 전략임을 전수합니다. 그 조카 마귀에게. 사랑하는 조카야,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못 믿게 노골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그들을 못 믿게 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악착같이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교회 다니라고, 얼마든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절대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고 말이다. 적당히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고,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지옥에서 즐기는 가장 좋은 구경거리란다. 적절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뭔가 제안을 둬요. 나는 주일 예배 요 정도까지. 목사님 더 이상 주일 예배 정도까지만 할게요. 목사님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좀 제가 할게요. 목요일까지 제가 못합니다. 금요 숙회 한다고요? 말도 마세요. 전 절대 안 됩니다. 난 딱 주일 예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11조 딱 10만 원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손을 딱 그어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게 하라. 노래는 마귀가 사용하는 여러분들, 노래는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은밀하나 참으로 강력한 무기다. 너무 깊이 빠지는 말고. 옛날에 교회 건축한다고 교인들 전세로 월세로 때로는 집을 팔고 상상할 수도 없는 21세기 2022년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장로가 세우지 않는데 우리 새날교회 수석 권사님인 오점의 권사님이 그 후배 집훈자들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죠. 집 팔 수 있어요?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반감이 확 들죠. 뭐야, 자기는 집도 없으면서 이런 걸까요? 그래 여러분들, 미지근하고 이 게으른 신앙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최대의 적.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은 잠언을 통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거듭 반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너의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비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본문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결과 말로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럼에도 또 교만하여서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겸손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숫대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해요. 씨앗을 뿌릴 때와 양식을 추수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누리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아요. 게으른 자는 그에게 주어진 너무나 좋은 기회를 그냥 잃어버려요.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게으른 자 여러분들 주된 특징 중에 하나 뭐죠? 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으름과 잠과 게으름. 게으른 자는 잠이 많습니다. 주로 침상이나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거립니다. 그들은 온갖 핑계에 능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모든 말로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합니다. 게으른 자는 적지 않은 경우에 말만 잘합니다. 끊임없이 생각만 합니다. 행동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실천하지 않으니, 행동하지 않으니 아무런 결과가, 열매가
산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점점 더 침체됩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점점 더 약해집니다. 게으른 자는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없이 모든 것이 그저 공짜로 굴러 들어오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할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게으름이 차고 차면 빈궁이 강도같이 궁핍이 군사같이 들이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실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누적되고 쌓인 그 게으름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빅토리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름의 어머니는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두고 있습니다. 강도라는 아들과 굶주림이라는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자문은 여러분들 게으름에 두드러진 결과로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름에 두드러진 그런 결과로 가난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결국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이 가난의 결과에 대해서 자문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으름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게으름에 대한 생각 그 자체를 바꿔라. 게으름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게으름은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비장의 카드다. 비장의 카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모든 삶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아주 가공할 만한 은밀한 무기다. 게으름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모든 불행을 잉태해요. 모든 불행을 잉태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의 게으름은 부모의 아주 큰 근심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게으름은 하나님의 큰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게을러질수록 오히려 일은 더 많아지고 그 폐는 더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폐가 한다고요. 폐가. 집이 망한다고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좀 더 얻을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 때문에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으름은 얻고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 돈과 재물 이런 물리적인 영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양치질을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돈을 들여서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빨을 빼고 임플란트를 했대요. 이빨에 염증이 생기니까 막 굶어가지고 빼고 임플란트 했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군대 있을 때 워낙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매일매일 건빵을 입에 달고 살았다. 건빵을 먹다가 잠이 들고 건빵을 먹으면 보초 서고 건빵을 먹으면 훈련받고 계속 건빵 건빵 때문에 지금 날마다 양치질을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스러운 근치까지를 받아야 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
평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죠, 여러분들. 평상시 여러분들 건강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강관리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이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소에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러한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일타 수학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알더라고요. 유명 일타 수학 강사가 와가지고 교회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적용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뭐였냐면 수학 문제집 한 권을 3번씩은 풀라. 그러면 수학이 열린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강의가 있고 얼마 후에 우리 이제 이민우 청년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공부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민우가 겸손하잖아요. 근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겸손한 민우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요, 수학 문제집 한 권을 3번 푼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집 7권을 3번씩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권 3번 풀면 수학이 열린다고. 이민우 군은요, 수학 문제집 7권을 3번씩 풀었다고. 한 권을 3번씩 푼 게 아니라 7권을 3번씩 풀었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민우가 참 귀하다. 제가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단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거야. 그 누구보다도. 그건 알아줘야죠, 여러분들. 그런 노력은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기 게으르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성실히,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싸우면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정신과 의사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는 분은 알 텐데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원죄가 뭐냐, 원죄. 인간의 원죄는 게으름이다 라고 규정을 해요. 인간의 원죄는 게으름이다. 자, 선악과를 먹으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아담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했더라면, 아담이 좀 더 충분히 사고했더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먹어야지? 먹어야 할 이유가 뭐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왜 먹으라고 하는 거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부지런히 했다면, 주님 안에서 깊이 성실히 생각했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도 여러분들, 건전하고 좋은 생각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 부지런히. 스캇 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오직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단 하나의 장애물. 저는 영적인 성숙에 참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정말 큰 관심이 있어요. 향후 25년, 새날개 25년 이후에 우리 새날개 모든 커리큘럼과 양육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주님이 주십니다. 성장이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야. 근데 이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캇 팩은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였지만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아직도 가야만 하는 길. 영적인 성장이 가능한 책이에요. 원죄는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실제하는 현실이다.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게으름은 아주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노력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의 본질은 게으름이다. 자기 속의 게으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게으름을 줄여나가는 첫걸음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게으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게으름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다루어야 할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게으름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육체적인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게으름인가요? 예. 아니면 업무적인 게으름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신앙적인 게으름인가요? 어떤 게으름이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건강관리에 게으르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우리의 그런 사고, 생각하기에 게으르면 엉뚱한 생각으로 온 밤을 지새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관리하는 데 게으르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고 깊은 무기력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고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영적인 파산이요. 말씀이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그토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 풍성한 부유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 게으름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모든 불행을 잉태합니다. 게으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도 은밀하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게으름을 분별하고 그 게으름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게으름과 싸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풍성한 생명의 삶, 바로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러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게으름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풍성하고 부유한 그 생명의 삶을 제대로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는 게으름 때문이었네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돌봄과 섬김, 사랑의 생활 가운데 적잖은 게으름이 있네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참 많은 게으름이 있네요. 게을러서 나의 몸을 돌보지 못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살피지 못하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게으르네요. 끊임없이 TV에 앉아있고 핸드폰에 앉아서 세상에 주입하는 그런 생각에 나의 생각이 휘둘리고 휩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심어놓는 그러한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이네요. 나의 생각을 빼앗기고 나의 마음이 조종을 당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부지런하여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